할렐루야,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리셋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이전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몇 해가 지났으며 그 여파는 아직도 우리의 삶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학 시절 온라인 수업으로 친구들과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취업 시장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사원의 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스펙 쌓기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토익과 오픽, 컴활, 각종 자격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 나는 언제까지 준비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워라밸을 추구하고 싶지만 현실은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의 연속입니다.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 같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연애와 결혼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큰 벽으로 다가옵니다. 전세금, 결혼비용, 육아비 계산해보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SNS를 보면 더 힘들어져요. 동창들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누군가는 결혼 발표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과거의 선택들을 후회하기도 하게 됩니다. 실패한 사업 아이템, 떨어진 공무원 시험, 깨진 연애,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쌓여가면서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즘 컴퓨터나 핸드폰이 느려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리셋을 합니다. 재부팅을 하면 다시 깔끔하게 작동을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작하거나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완전한 리셋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우리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에서 새 일은 히브리어로 하다샤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전에 없던 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기존의 것을 수리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조국을 잃고 성전도 파괴되었으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느끼는 막막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말고 옛날에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뒤처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와 사막,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곳, 방향을 잃기 쉬운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요,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곳,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끝없는 스펙 쌓기가 광야와 같을 것이고, 어디까지 가야 끝인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길을 잃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반복되는 업무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사막과 같을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성장하는 느낌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생기와 활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광야를 헤매는 기분일 것이고, 이달은 수입이 좋았다가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아주 어렵죠. 결혼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불확실한 미래가 메마른 땅과 같을 것입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결혼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키울 여건은 될 것인가? 하는 끝도 없는 걱정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외로움이 사막과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주겠다, 사막을 제거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길을 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과 희망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있다는 것은 방향이 있다는 뜻이고, 길이 있으면 목적지가 있고 도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강이 있으면 생명이 자라고 번영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리셋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면접, 깨어진 연애, 잘못된 투자, 후회되는 선택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3번이나 연속으로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감을 잃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쌓은 공부의 습관과 인내력이 있어서 결국 다른 분야에서 그 경험을 활용해서 이 청년이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이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여러분만의 무기요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조급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다른 사람은 벌써 다 이루었는데 나만 늦었네 라면서 늘 초조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최선의 때에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스티브 잡스는 30세에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는 그의 인생이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2년 후 다시 애플로 돌아와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도 한 걸음부터, 사막의 강도 한 방울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변화를 기대하면서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습관 하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하나, 새로운 도전 하나,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취업준비생이라면 매일 한 개씩 새로운 기업을 알아보시고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라면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원한다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고 소모임에 참여하시며 자기 개발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축복열차라는 이 공동체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믿음의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 광야를 걸어갈 때는 길을 잃기 쉽지만 함께 걸으면 서로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가족, 친구, 배운 것들, 경험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기회가 와도 놓치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광야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피해 양을 치며 40년을 보냅니다. 그때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8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숨어 지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었죠.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고 훌륭한 시편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고 그 전까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 넘어와서도 이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KFC의 창업자 커널 샌더스는 65세에 파산했습니다. 연금도 월 105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치킨 레시피로 새로운 출발을 했고 결국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10대에 임신도 했지만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경험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토크쇼 진행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에도 길을 내실 것입니다.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막막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너무 늦었어.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이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로는 여러분이 지금 완벽한 타이밍에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땅으로 떠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재능이 없어. 라고.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심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실패만 했어.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실패만 했어.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999번의 실패를 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999번의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999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꿈을 꿀 시간도, 도전할 용기도, 새롭게 시작할 기회도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 실패하면 끝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있다. 너는 특별하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아픔,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새로운 장면을 추가하며 더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였던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려 애쓰며 취업시장의 치열함 속에 지쳐갔던 청년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꿈을 미루고 있던 젊은이들,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외로워하셨던 분들, 이 모든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 광야에 절망의 땅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실 준비의 땅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것 같은 이 사막의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생명의 강을 흘려내보내 주실 축복의 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인내를 주시옵시고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터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와 성장의 기회를 주시옵시고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나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지혜로운 판단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애와 결혼을 소망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도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관계로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는 화해와 이해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서로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염려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책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저희의 정의가 되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저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